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날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이게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분명해져야 돼.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 삶이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삶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어, 최선을 다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런데 예수 안에 오니까 쉼이 있어 쉼. 평안입니다. 평안. 왜?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내 앞에 축복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요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쉼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못합니다. 이게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본 모세는요, 쉬웠어요. 뭐가 쉬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 쉬웠어요. 왜 쉬웠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어. 쉬웠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현실을 보고 하는 겁니다. 뭐를 보고 하냐? 하나님, 저 애굽 바로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준대요. 안 보내준대요.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저 애굽의 왕이 안 보내준대요. 그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막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바로가 안 보내준다는데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현실 속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현실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로왕이 안 보내준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10가지 기적입니다. 10가지. 왜 10가지냐? 10번 동안 바로왕이 보내준다고 했다가 붙잡고 있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붙잡고 그걸 10번이나 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였냐? 하나님, 바로왕이 안 보내준다는데요.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데 바로왕이 안 보내준대요. 그걸 10번 한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10번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요. 장자들을 다치는 겁니다. 장자. 우리나라도 장손하면 막 모든 걸 다 거기다 중심 맞추잖아요. 장손. 저희도 7남매인데 큰형 한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물론 어, 돈이 없어서 대학교는 못 갔는데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공부 못하는 겁니다. 장남 공부시키기 위해서 밑에 동생들을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장남하면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중심을 두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애굽의 왕도 애굽도 장손하니까 막 모든 걸 거기다 초점 맞췄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떤 렘넌트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기를 낳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웃어요. 어. 왜 웃냐? 자기는 자기 교회 부흥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이건 뭐 내가 상상 밖의 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왜 기도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안달복락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237 나라 5천 종 이거는 상상할 줄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것만 지금 막 이거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안달복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겠어요? 하나님 방향이 안 맞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보이거든요. 그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붙잡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 쉼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가는데 그렇게 힘쓰고 애쓴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는 대로 간 거예요. 홍해바다 만났을 때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갈라서 그럼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요. 그럼 막 물판하고 땅을 팠나요? 아니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홍해바다도 가르고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샘물도 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참 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요즘은 조금씩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 세계복음 아니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속에 내 생각과 내 삶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말로만 하지 않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인생을. 다 버리고 오직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니까 로마 복음화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로마의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화 되어야 되고 그래야 가이사가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모든 그 현장의 시스템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파송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거는 로마 복음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어떤 제자 만들고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또 중지자 만들고 자기와 함께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로마 복음화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 복음을 한 겁니다. 그 바울은요 마지막에 뭐 했냐? 셋집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음. 호위병이 없었어. 그 사도 바울에 호위병이 없었어요. 추우니까 야 전화해가지고 나 춥다 옷 좀 갖다 줘라. 아 내가 메시지 그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성경 좀 갖다 줘라. 이런 것만 했을 뿐이에요. 호위병이 없었습니다. 오직 관심이 어디 있었냐? 로마 포로말. 오직 관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이 뭡니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어린 양들을 좀 양육을 해야 돼. 잘 키워야 돼. 그래서 파송해서 세계 복음을 해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죠? 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뭘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라고 하셨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방향 못 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오면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는데 어디 갔어요? 현장 갔잖아요. 어떤 현장이요? 저주받은 현장. 그 현장 갔잖아요. 귀신 들려서 공동묘지에 있는 청년 만나러 갔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그리고 38년 된 병자 만나러 갔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통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어요. 소망은 있는데 누워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어줘야 돼. 자기 그런 능력이 없어.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졌어요. 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는 소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망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만 가지고 뭐냐? 38년 동안 누워 있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 다 이루어졌으니까 끝나셔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으니까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12일의 혈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딱 잡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달라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현장을 다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봐봐라.
바리새인들이 있지. 근데 사마리아 왕따 시키지. 사마리아 받지 않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접근 안 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리겠냐 현장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잖아요. 물 들어온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막 물동이를 자기는 지금 물 길러 왔잖아요. 그 물동이를 버리고 막 동네로 내려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야, 가자. 야, 가자. 그리스도 만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쳐다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 제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받아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메시지가 들어가야 치유가 일어나요. 이런 거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 오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힘들어지고 또 신비주의 사회 속에서 막 정리가 안 되는 뭐 논리도 안 맞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힘들으니까 근거도 없어 그냥 믿습니다요. 참 답답한 사람. 그건 이제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하여튼 내 육신적인 계산 속에서 그 말을 적용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 무조건 믿습니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온천에 다니며 만명이 전하라.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현장 나가보세요. 다 복음 들을 수 있는, 복음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복음을 누려야 할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다음에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보니까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 참 많아요. 이 문제가 다비드입니다. 이 뭐냐면 이게 다비드니까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전환점이 돼요. 보니까요, 어,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지요. 음, 여기에는요, 뭐가 있죠? 응답받은, 응답을 받은 아벨이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한 가인이 있습니다. 음, 이 속에서 뭐가 생기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응답을 받은 아벨과 응답을 받지 못한 가인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이 못된 형이죠. 못된 형입니다. 아벨은요, 착한 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 그런데요, 악한 형과 착한 동생이
삶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이게 이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살인이죠. 지금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고모라고 한 고모인 것 같아요. 고모. 11개월 조카를 야 이쁘다 나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안겨봐 나한테 와봐 이렇게 나한테 와봐 이쁘다 이렇게 안았어요. 그런데 그 고모가 그 11개월 된 조카를 24층에서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 사건이. 고모가 조카를 24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 엄마는 그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음. 이런 사건들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음. 그 원인이 뭐냐? 예배를 드렸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과 예배를 드려서 응답받은 것과 이게 차이냐? 물론 이게 차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정체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는요. 가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벨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가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벨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예수를 보니까 응답을 못 받고 아벨은 예수를 아니까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삶의 현장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 현장에 누가 있어요? 이 현장에? 이 현장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겁니다. 이 현장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응답을 받아요. 형제들끼리 살인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봐요.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뭘 준비하냐? 셋과 셋을 준비하는 겁니다. 셋. 그러니까 가벨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한 준비된 렘넌트 셋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가 준비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만들고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를 만들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을 갖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반복되어져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반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과 그 형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형제들끼리 늘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서는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네가 장남이기도 하고 남자 사나답게 잘 하고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요. 이삭은 그냥 남자답고 멋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에서를 사용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서 에서가 복을 받지 않고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야곱은 12형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데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의 노예가 되집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죠. 자, 여기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렘넌트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장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냐? 준비된 중직자가 있습니다. 준비된 중직자가 있어요. 준비된 중직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회당 운동이 일어나고 서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준비된 중직자들 통해서 회당 운동이 일어나고 서원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렘넌트들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중직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꾼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을 바뀌어요. 근데 이 중직자들 뭐냐? 삶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호자 역할 했습니다. 보호자. 왜? 복음 운동 때문에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스나거나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복음이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주인, 동역자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이 충분한 건 뭐냐면 효당에서 서원에서 렘넌트들이 그 안에서 양육지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현장 복음화 때문에 이 복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이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이거 해야 돼요. 이 시스템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 막 죽으라고 하다가 어느 날 한계 만나고 힘들고 그러면 상처받고 그러면 시험 들고 또 파괴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풀리게 돼 있습니다. 왜 풀리냐? 이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사랑해? 나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이 사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그럼 그 속에서 막 같이 놀았던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보다 진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래도 난 이 사람 버릴 수가 없어. 난 이 사람 배신할 수 없어. 난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보다 진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또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그 어부노를 했잖아요. 그 동료들 많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했던, 동행했던, 같이 고기 잡았던, 동고동락했던 그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배신을 해야 되는 거다, 사실은. 배신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그릇보다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 그래. 그럼 내 어린 양 먹여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난 오직 예수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고 또 베드로에게는 바울에게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중직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사실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열매가 나와요.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고 이삭처럼 백배의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뭐 부자처럼 날마다 뭐 잔치하고 야 좋겠다. 나는 거지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돼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 이게 막 미루잖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체험이 아닌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야 돼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제를 통해서 전환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고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진짜 해방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짜 자유가 뭔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